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꽃그늘에 앉아서 시를 서보라 하셨는데 꽃그늘 보셨습니까? 아직도 바빠서 못 나가 보신 분들이 있고, 혹시 주변에 꽃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신천에 나가면 이제 꽃이 피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천의 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여러분 신천으로 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이상기후라 해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이상기후라고 난리잖아요. 이상기후라 해도 오는 계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는 계절을 막을 수 없어요. 계절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나리 벚꽃 그리고 목련 한꺼번에 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이 정서적으로 한번 순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로 순화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의 정서를 순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으로 들러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을 제가 보니까 이 계절은 때가 되면 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데, 이 세상을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난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그런데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인해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회복은 요원한 그런 상황입니다. 외국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인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갈등, 이 전쟁, 슬픔, 아픔, 눈물 이런 것들은 언제쯤 다 가시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경쟁이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전쟁도 정말 두렵지만 이 모든 세상 속에 남아있는 경쟁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정말 피를 말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경쟁하다 보니 갈등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세상뿐만,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을 보세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갈등 없는 가족들도 가끔 있어요. 제가 신방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갈등 없는 가정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정말 천국 같은 가정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있고 자녀들 사이에도 있고 부자들 사이에 모녀들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제들 간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갈등과 이 전쟁과 같은 슬픔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이 갈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갈등 자체는 아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아마 이 갈등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이 속한 사회에도 있을 수가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갈등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우리 성도들은 어떤 관점에서 해결하고 바라봐야 될까? 교회도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 가족들이 갈등하고 다투면 안 되지만 있는 것처럼 교회도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관점, 우리의 태도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오는 대로 혹은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대로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아주 잘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요나단 아들을 불러놓고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다. 다윗을 죽여라. 딱 선포를 딱 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살리려 하고 이게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성도들은 어디에 더 큰 명분이 있을까요? 죽이려는 것이 명분이 있는 일입니까? 살리려는 일이 명분이 있는 일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명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제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인들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좀 독특한데, 요나단이 죽이려는 아버지 앞에 당당히 당돌하게 나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범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함으로 이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아버지 범죄하지 마세요. 요나단은 다윗을 일단 숨겨놓고 아버지에게 가는데, 이제 요나단이 이제 화해자의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살리기 위해서는, 갈등을 풀고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화해하는,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할 때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갈등 유발자가 아니고, 때로는 갈등 유발자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려고 시도할 때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원리 중에 한 가지는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을. 그러니까 내가 추론하거나 내가 내 생각으로 내가 이럴 거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하면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아마 저 사람이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이 화해자로 나서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에게 가서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범죄하지 말라 그러죠. 범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거든요. 죽이려는 사람을 칭찬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맑은 물에 물감을 풀어놓으면 금방 색깔이 변해버립니다. 그럼 이 색깔을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맑은 물을 계속해서 갖다 부어야 돼요. 우리가 화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어쨌든 이 다툼이 일어난 자리에 긍정적인, 부정이 가득한 곳에 긍정을 계속해서 갖다 붓는 거예요. 긍정을 계속해서 붓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희석되도록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요나단은 이 다윗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왕에게 범죄하지 않았고, 또 그가 했던 일은 정말 선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것 보고 왕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왕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긍정으로 이야기하고, 다윗에 대해서도 긍정으로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아버지가 지금 하려는 그 일은 범죄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을 이야기할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인된 것 이상의 것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아버지의 마음에 긍정을 계속해서 갖다 부어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 아버지가 설득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가 여호와께 맹세해서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설득이 되어버렸어요. 맹세하면서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화해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애쓰는 요나단에 의해서 이 죽이려는 사울의 시도가 포기가 되고 좌절이 되고 평화가 찾아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살리는 사람, 내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긍정적인 마음, 그리고 사실관계를 앞뒤를 정확하게 잘 알고 시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뭡니까? 긍정을 쏟아 부어 넣어줘야 된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해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참 저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꼭 좋은 거는 말하기 당연한 거고 부정적인 거는 막 크게 말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애들 다 잘하는데 꼭 못하는 거 한두 개를 가지고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관계를 깨는 일인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나는 바른 말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을. 그런데 보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하는 게 7, 80이고 못하는 게 10, 20인데 못하는 걸 7, 80으로 얘기하고 잘하는 건 10, 20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희들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는 태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계는 화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적습니다. 아주 적고 오히려 관계를 더 파괴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 왜곡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갈등이 많은데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긍정을 더 많이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긍정적인 화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솔직한 화해자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바르게 말은 해야 되잖아 이러면서 사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요나단의 설득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 처음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일까요? 사울의 마음이 가장 상했던, 다윗을 향해서 가장 상하게 했던 사건이 무엇일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잘하시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다 그러잖아요. 이거 보고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야, 내 나라 빼앗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배려하면 아버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아버지가 왕 아닙니까? 천천만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요나단은 아버지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자기를 제일 기분 나쁘게 했던 이 일을 굳이 기억나게 해서 굳이 그 사건을 돌이켜서 아버지한테 되새겨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정직해야 되지 않나, 바른 말 해야 되지 않나 그러는데 이게 정직과 바른 말과 상관없습니다. 지혜와 상관이 있는 말입니다. 근데 나는 바른 말 한다고 다 입 바르게 말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 돼서 화해를 시도하다가 더 파탄 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만. 여러분 모든 일에 좋은 말만 어디 있겠어요? 꼭 사람 단점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면과 단점들을 계속해서 덜쳐가지고 너 이것만 고치면 돼, 이것만 고치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래 알았어,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 잘해볼게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말로는 아버지가 말하고 어머니가 말하고 권위자가 말하니까 잘해보겠습니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네가 한번 해봐라, 너는 잘 되는가,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게 인간의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잘하는 것을, 긍정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면 그 사람이 더 강화되어져서 더 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침묵보다 더 나을 때 말을 하라. 조금 다르게 말을 바꾸면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하라. 이 말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말하는 것이 침묵보다 나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이라는 게
때로는 굉장히 유익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하려고 시도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방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이 이래서 나쁘고 막 이런 거니까 네가 뭐 참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딱 상대방을 비난할 때에 없는 얘기까지 부풀려 가지고 생각까지 동기까지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화해를 시도시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참 나쁜 방법인 것은 그런 내용들은 금방 들통이 나요. 금방 돌아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겪는 갈등보다 더 큰 갈등이 순식간에 일어나요. 누가 몰라요? 말한 자신만 몰라요. 주변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부풀려서 말하는 것, 추론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여러 차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지혜로운 화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에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죠. 요나단의 이 첫 번째 화해는 성공을 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내가 맹세하여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맹세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아들이 아버지를 설득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리고 이 악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울은 다시 다윗을 향해 죽이려고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이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신하들에게 말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죠.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다시 설득을 시도하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아들에게 창을 던져버려요.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게 악이 얼마나 깊은지, 악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이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다윗 편드는 아들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얼마나 큰 슬픔에 빠졌겠습니까? 내가 왕의 계승자인데 사울이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를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버지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는 사람을 죽이려고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도 사울을 떠납니다. 정말 충신이었던 다윗은 말할 것 없이 그 옆에 있지 못하게 됩니다. 요나단은 너무너무 슬프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다윗을 편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려는데 힘쓸 때에 정말 충성된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집요하게 사람을 공격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그 사단보다 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 사무엘상을 쭉 보면 사울이 무너지는 내용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사단이, 악령이 그를 지배할 때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지만 사실은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비참한 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에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사울이 진짜 왕이 맞는가? 나중에 가면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다윗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도망자 다윗이 왕이 된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신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이게 다 잃어버려요.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사명도,
말씀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도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울처럼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화해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화해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다툼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약점을 집요하게 캐면서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게 나쁘고 저게 나쁘고 이런 사람이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상대방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해주는 사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성도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그 정확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어쩌면 화해자로서는 실패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실패작으로 등장하지만, 정말 진정한 화해자는 누구일까요? 참 화해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화평을 도모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화해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저 다 그냥 덮어두고 옛날 것은 없는 걸로 하고 화해하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요나단처럼 전후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풀 것은 풀고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 문제를 풀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간들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과 진정한 화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곧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친히 되신 거예요. 그렇게 화해자가 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의 이 화목하게 하시는 이 사역은 근본 하나님의 사랑이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온몸으로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 주셨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신 사랑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길이 열리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을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자, 화해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훼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가는 그곳에 화목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이 깨진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열되어 있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 깨진데 상처 많은데 분열된 곳, 상처도 많은데 나는 눈 닫고 그냥 살아야지, 나는 내 것만 하고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려야 되겠다. 다윗을 살리려는 요나단의 그 마음으로, 그리고 사정을 다 알고 칭찬과 격려를 갖다 부어줌으로 화목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믿음으로 주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마음처럼 쉽지 않아요.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화해자로, 참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제일 힘든 길이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화목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곧 죽으신 거예요.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음으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화목을 위해서는 살아나야 되는 게 아니고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구나. 내 생명 갖고, 내 능력 갖고, 내 주장 갖고 진짜 생명을 주지는 못해요. 참 생명은 죽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과 헌신과 결단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